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옆 사람은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인사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오늘은 이제 대림절 4주 성탄 직전 마지막 주간입니다. 기다림이 거의 만남이 되는 자리이죠. 교회 전통에서 이제 마지막 촛불, 하얀색 촛불인데 이게 진보라, 보라, 연보라, 그리고 이 흰색, 이게 뭐냐면 죄가 씻어지는 과정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얀색, 죄가 씻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마지막 주 촛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에서 3주가 기다림의 자세를 배운 거라면 이제 4주는 기다림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오는 주간이죠. 사랑의 구체화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감정. 우리 인생은 사랑하면 뭐부터 오냐면 이제 뭐 달콤한 초콜릿처럼 감정으로 오잖아요. 감정. 그죠? 미움,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입니다. 행함.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감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조명을 잘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리아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저 뜨거운 기운이 저한테 다 와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기 걸려 기침하는 게 아니라 저 기운이 저 난로 기운이 이렇게 와서 자꾸 기침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 되시다 그러죠. 신랑. 성도는 뭐라 그래요? 신부.
오늘 신부되는 여성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론 육신으로 예수님을 출생했지만 모든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대표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이 순종의 자리는 마리아가 원래 순종을 잘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마리아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이 훈련이 된 그런 여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기 갈릴리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위에 바다가 있고 쭉 이렇게 줄기로 이제 우리가 저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나사렛은 저 위에 변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죠? 그죠?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탄생은 저기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이 성도들이 떡을 많이 먹는 것 같아. 떡집. 농담인데 안 웃으시고. 예. 자, 이 나사렛 아주 변두리에 이제 동네에 다윗과 다윗의 son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그렇게 호화롭거나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사렛은 갈릴리 작은 동네 예루살렘 중심부에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평범한 집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왕궁이나 잘 사는 집에 뭐 기부인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곳에 주님이 오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있고 기득권에 가면 그게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머문다고요. 근데 가장 가난한 곳에 가면 그 가난한 자의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 예. 전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약한 나라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민을 해주시대.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모든 나라가 우리도 복을 받아야지 하고 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곳에 이제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 제국과 헤롯 체제 안의 불안 속에 살았어요.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긴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권력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가 나오면 이 헤롯이 불안하거든요. 그 백성은 말 조심을 해야 돼. 괜히 그랬다가 역적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왕의 탄생은 뭐냐? 축제라기보다 위험한 짓이에요. 반역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약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로 묘사해야 되는데 이 시기의 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과 공동체의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는 방식을 보면 도리어 지금 마리아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또 6개월 뒤에 또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이 유교윤리 그런 전통윤리 강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임신을 확 시켜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와서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자, 아주 이상한 말을 하세요. 임신을 시키면 좀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예, 알면 이게 지금 남편감이 있는데 가서 하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저기 왜 돌로 죽이는지 아시죠? 더럽다고. 그 가까이 가기 싫다고 해서 멀리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요. 이 은혜를 받았대 마리아한테.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응? 성령 하나님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 가장 불안한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뭐라 그러는데요? 평안할지어다. 완전 반대죠. 이건 은혜가 아니고 저주받은 여자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또 평안합니까? 두려움과 지금 얼마나 걱정했어요. 사실은 요셉한테 가서 얘기했죠. 이제 누가복음 그게 얘기 안 나옵니다만 요셉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끊고자 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도 비겁해요. 보면 남자들이. 왜냐하면 자기랑 연결된 여자가 누구의 임신을 해버렸네. 요 정도는 돼요. 그걸 들추어서 여자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거는 안 했어.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자기만 살려고 하네. 자기만. 응?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 더러운 여자랑 관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그때 누가 와요? 성령께서 오셔서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요셉은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율법으로는 이 마리아가 어때요? 돌에 쳐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된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와, 그죠? 완전 반대 말이죠. 저주받은 여자여 불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평안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 상황은.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은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대. 또 성령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게 지금 표현이 그냥 놀라 이 표현이 그냥 아주 점잖은 표현이죠. 기겁을 한 거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 자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벌써 두 번이네. 너 은혜 입었어. 은혜 입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쭉 얘기해도 이거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너가 잉태할 것이래.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쭉 32절 33절 쭉 얘기하면서 34절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 일이 여기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건 뭐냐면 점잖게 하는 말이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거예요. 서울에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야 너 단석교회를 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너를 덮을 것이다. 루아흐.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할 때 루아흐 영이 싹 들어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서 이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너에게 뭐예요? 너에게 잉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으신다는 표현은 창세기 창조,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예수의 탄생은 이제 또 다른 창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 지금 칠판 있으면 좋은데 이건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근데 그 루아흐가 누구에게 와 있냐면 한 여인 마리아에게 루아흐를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역사가 한 여인 연약한 여인을 통해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한다고. 그거는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거기다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됐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 전 세계를 창조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한 우주가 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우주가. 그 한 우주. 그 우주는 뭐예요? 더럽혀진 이 땅을 새롭게 할 새로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그에게 주사.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능력을 덮어 그 한 아들이 오사 성육신하여 오사 그가 천지 창조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과 은혜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고요. 새 창조가 시작된다고요. 옛날에 창조했더니 이걸 다 더럽혀놨어. 다시 정결케 하고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주가 탄생하셨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설교를 어디서 못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구원 이 개념이 아니고 그가 온 우주를 새롭게 할 그가 탄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우주의 재창조예요. 전 우주의. 그래서 전 우주의 재창조요. 전 질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또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엘리사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또 친적. 하여튼 가족이 다 해먹어요. 자, 늙어서 내가 임신시켰어. 왜? 너 때문에. 너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그 6달이, 아까 처음에 6달 나왔죠? 6달이 거예요. 이제 임신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너도 곧 임신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실 이 사이에 엄청 많은 고민이 있겠죠. 마리아가 이르되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천사가 확인사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그의 신부. 그래서 뭐요? 우리가 주의 뭐 여기서 이제 여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의 종이오니 주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대. 즉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차이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은 매맞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애가 어떻게 애가 말 안 들으면 그래?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공부해야 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어제 우리 주산하는데 이제 좀 애들이 많아져서 저 자리 이제 좌석도 지금 고민입니다. 의자를 더 사드려야 되나? 장로님 너무 작게 지셨어요, 저거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아주 개구장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개구져갖고 엄마들이 경고하더라고요. 목사님 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렇게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떠들고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앞에 나와서 이제 지가 집중하는 거야. 근데 개구져서 내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러와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산을 가지고 자 이제 고속도로 1차선 갑니다. 주산을 거꾸로 뒤집어갖고 머리 이렇게 밀으면은 뭐 이게 약간 아프기도 하면서 간지럽기도 하거든요. 또 좋아해 애들이 또 그거를 또 고속도로 또 밀어준다 쫙 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켜야 돼. 여러분 고속도로 여러분 안 밀리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응답이 빨랐어. 누구? 마리아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아주 조용히 순종합니다. 왜 이거 내놓지 못할 얘기잖아요. 조용히 순종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사렛에서 둘이 만났지만 저기 한참 끝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나서 부산서에 태어났죠 얘가. 그건 뭐예요?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제가 마태복음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이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죽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어. 먹는 거, 입히는 거 신경 쓰여요, 신경 안 쓰여요? 엄청 신경 쓰일 거예요. 근데 잘 벌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예수님은 장손이죠, 장손. 그리고 그 동생과 딸, 여동생, 남동생 다 해서 고고학에서 한 7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 고고학에서 요셉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요셉이 공사판에 나가서 돌에 깔려 죽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대의 가장이 돼. 그래서 아버지 일, 목수 일도 배우고. 여러분 목수 지금 목수는 우리가 쳐주잖아요, 그죠? 일당 나가면 얼마 받아요? 50-60만 원 받죠? 그 당시에 목수는 하층. 그러니까 어부, 목수 전부 다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러니까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그 가정 속에 그 가정에 아기로 태어오셨고,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다 호적하러 가니까, 왜냐면 인구조사 해갖고 이제 로마가 이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그 원래 살던 베들레헴까지 가서 인구조사하러 갔는데 그때 애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여관 다 사라져. 왜냐면 다 사람들이 와서 돈 있는 사람이 여관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구간. 근데 이 마구간이 진짜 말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길렀어요. 양이나 여물통 있죠, 여물통. 여물통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석회가 있어서 이렇게 돌 같은 데가 우리는 돌이 화강하면서 잘 안 파지지만 거기는 그냥 석회가 이렇게 깨면은 굴이 돼요.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하층민들이 굴 안에 살았어요. 굴 안에. 그래서 겨울 이제 밤이 되면 엄청 춥거든요. 굴 안에 살아갖고 굴 안에 짐승과 같이 살았죠,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짐승 따로 하고 사람 따로 살지 않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같이 살았죠, 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 때 그때 그 여물통 위에서 뭐야? 푹신한 곳이 없으니까 그 여물통 위에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어때야 돼요? 잘 돼야 되고 좋아야 되고 적어도 4성급은 아니어도 여간방 하나라도 얻어주셔야지. 근데 뭐예요? 가장 처참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죠? 마리아. 가장 연약한. 근데 연약하니까 그때부터 화려해진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나약한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런 거예요. 연약한 중에도 기뻐하는 것.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것. 예.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것. 세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그 안에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절대적이 아니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평화하고 내가 안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그러면 이제 요셉은 그렇게 돌에 깔려 죽었다면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해? 어떤 일을 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 자기가 뱃속으로 아파서 낳은 아들이 사람들에게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를 그대로 자기 아들이 죽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내 아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양쪽 못에 못 박힘을 당하고 다리에 못 박힘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리아 요셉 좋겠다. 아니 저한테 그러면 저는 하나님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그 길을 갈게요. 이거지. 아멘 가겠습니다. 저는 이따구 소리 못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아프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조말할 때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여섯 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예,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 온몸에 이루어지기.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어때요? 그래.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 오는데 이 1층에서 여기 또 좁은 거예요 이게. 애들이 꽉 차갖고 어저께 또 생일 파티까지 했잖아. 어떤 엄마가 아들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까지 하고 피자 치킨 쏘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와갖고. 근데 저는 이제 흐뭇한데 엄마들은 이제 고생이죠. 끝나고 목사님 이거 이제 그 배식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게. 그래서 이제
그럼 나중에 배식을 이제 큰 애들은 나중에 먹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도 뭐 고생이긴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식들도 먹이고 남의 자식도 먹이고 하니까 엄마들도 아픈 게 있어요. 여기 와서 하는 분이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은 뭐다. 그 모두는 미안함도 있는데 이 엄마들은 또 자기들만 하니까 또 여기 또 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막. 그 뭐 달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좋죠. 근데 힘들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아들 여기 다 깨놓잖아요. 뭐 내년 2월에 이제 공사하기로 했는데 다 깨놓잖아요. 여기 다 깨놓고 또 애들이 또 여기 쓸고 지나가면요 여기가 초토화돼요. 다 정리를 싹 해야 돼. 저기로 가면요 애들이 거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메뚜기 같아요. 한번 애들이 싹 지를 쓸고 지나가면 지네들이 정리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힘들죠.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나면은 토요일 날에 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5시가 돼요. 5시. 예. 5시가 딱 되는데 피곤해. 근데 또 이제 가정사역이 있잖아요. 또 뭘 해야 돼. 또 이것도 해야 돼. 근데 육체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순종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거야. 나는 철저히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목회자가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뭐하러 목회자가 돼.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 이틀 쉬겠습니다. 아직도 못 쉬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가 있어요. 사실 뭐 안 쉬어도 돼요. 안 쉬어도 되는데 왜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리고 왜 이게 은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잖아요. 몸은 피곤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안 한다 생각하면 못 견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고단은 하지만 뭐예요? 영의 맑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입은 자여의 마리아가 말년에 이제 마지막에 그럴 거예요. 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라고 마리아도 고백하고 갔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편안한 육신이 되어 아무 걱정 없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고 또 어떨 땐 난감하지만 주의 길을 쓰고 순종하며 가는 그런 하나님의 순례자가 되어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도 밀어놓고 있는 거라면 빨리 순종하세요. 그게 속 편하고 그게 하나님께 은혜고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